오늘 본문은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총 면적이 166제곱킬로미터이고요. 그 길이는 남북이 약 21km 정도 되고 동서가 11km나 되어 종종 그 호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바다로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사방은 높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고요. 그래서인지 남쪽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과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이 찬 공기와 맞부딪히면서 기상 변화가 심하고요. 종종 그 갈릴리 호수엔 돌풍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돌풍은 언제 어디에서 불어와 누구의 배를 삼킬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래서 이 어부들을 굉장히 힘들게 돌풍이 종종 불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는 일기예보가 없다고 합니다.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일기예보가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인생의 바다도 뭐가 없어요? 일기예보가 없어요. 예고 없이 인생의 바다, 돌풍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인생의 돌풍은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불어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풍랑이 없는 안전지대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크든지 작든지 항상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국가적으로 풍랑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데도 인생의 풍랑을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건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데도 인생의 이 돌풍을 우리가 만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31절에서 4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사역으로 지친 제자들에게 가서 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갔지만 거기에도 남자만 5,000명가량이 모여 있었어요. 제자들은 쉬지도 못하고 다시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참여하는 많은 군중들을 그 제자들은 또 섬겨야 했어요.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쉬게 하기 위해서 벳세다의 한적한 곳으로 가서 재촉하는 거예요. 너무 지치니까, 사역으로 너무 지치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즉시 재촉해서 빨리 건너편 벳세다로 가서 좀 뭐 하라는 거예요? 좀 쉬라는 거예요.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께서 급히 재촉하시기에 순종하여 그 자리를 떠나 건너편으로 이제 배에 노를 저어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호수의 한가운데 큰 광풍을 만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더라도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인생의 어두운 밤에 큰 광풍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광풍이 어떤 분들에게는 물질일 수 있고요. 그 광풍이 어떤 분들에게는 관계,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그게 질병일 수 있어요. 오늘 47절 말씀에 보면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님은 홀로 무태 계시다가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가 바다 한가운데 있을 때 어두운 밤이,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큰 광풍을 만났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밤중에 이 돌풍을 만난 거예요.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에 보면 이와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 그때도 큰 광풍을 만났는데, 그런데 그때는 그 배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배 뒤편에서 타고 계셨어요. 이 광풍을 만나서 죽을 지경에 놓였을 때 그 배 뒤편에 주무시고 계신 그 예수를 깨웠고 그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심으로 인해서 그 바람과 바다가 명령함으로 잔잔해진 거예요. 그 배 예수님께서 타고 계심으로 그 위기를 모면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누가 계시질 않아요. 그 배에 예수님이 계시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생의 어두운 밤에 큰 풍망을 만났을 때에,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배는 예수님도 계시잖아요. 육안으로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보이질 않아요.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며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을 외쳤지만은, 그러나 내 눈에 육안으로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버겁고 힘든 이 세상살이에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때로는 죽고 싶을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혼자라고 생각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도 주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비록 내 눈에는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 붙잡고 이 자리에 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혼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신지, 그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은 고난 중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이, 고난 중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 어떻게 주님께서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가? 그 첫 번째로, 인생의 역풍을 만나 힘겨울 때도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십니다. 인생의 역풍을 만나 힘겨울 때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48절이에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쳤는 것을 뭐 하시고 보시고. 바람이 거스름으로는 이는 반대 방향에서 큰 광풍이 불어온다. 역풍이죠. 제자들이 탄 배는 한밤중에 갈릴리 호수에서 역풍을 맞아 힘겹게 노를 저으며 계속 호수 가운데서 정체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홀로 산에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바다 위에서 역풍을 만나 힘겹게 노젓고 있는 그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한밤중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던, 자신들만이 살기 위해서 생사를 넘나들 그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들은 전혀 모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속에 계신다 할지라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두운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제자들을 지켜보시며 기도하고 계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의 예수님의 제자들인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바다에서 한밤중에 돌풍을 만나 힘겹게 노를 젓고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를 지켜보고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비록 내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내 귀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예수님은 어려운 가운데 처한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어떤 성도님들은 예수님은 2000년 전 제자들과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 있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같은 때에 있었기에 그것이 2000년 후를 사는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도 가능하냐 이거예요. 2000년 전에 한 공간 같은 시간대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그 풍랑 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데, 2000년 지난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예수, 2000년 전에 제자들과 함께 그 예수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든다면요, 로마서 8장 34절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은 부활승천하시어서 하나님의 우편에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뭐 하고 계시나요? 간구 기도하고 계세요. 어떻게 기도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에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리라. 예수님은 아셨어요. 사탄의 농락당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3번 부인할 것을 알았어요. 예수를 저주하면서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그래도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기도였어요.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나는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다.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코로나19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경계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코로나19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방어하고 예방하는 것, 경계의 대상이라는 것.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은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간구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인생의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괴롭게 넣어주며 생존의 처단 싸움을 싸우는 모습을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주님께서는 감시자가 아닌 위로자, 격려자로 힘을 내라고 외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세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축복해 하시리라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잘 오셨습니다. 반대편에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아멘. 두 번째로, 어두운 밤에 만난 역풍으로 힘겹게 노젓고 있을 때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믿으셔야 돼요.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믿으시면 하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풍랑 속에서 생존의 처절한 싸움을 지켜보고 기도만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직접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48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을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마침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때는 밤 4경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저녁 6시에서 시작하여 다음날 새벽 6시까지를 4등분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저녁 6시에서 9시까지를 제1경이라고 그러고요, 밤 9시에서 12시 사이를 제2경이라고 그러고 밤 12시에서 새벽 3시까지 제3경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새벽 3시에서 몇 시까지? 6시까지 제4경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오신 시각이 아마도 3경이 끝나고 4경이 시작되는 밤의 절정 새벽 3시였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녁이 끝나고 새벽이 시작, 이때가 가장 어둡다고 그래요. 밤이 끝나고 새벽이 시작되는 바로 그 결정적인 시각에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캄캄한 암흑 속에서 지칠 대로 지쳐버린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절대로 그 제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셔요. 밤 4경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은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인생의 역풍 속에서 제자에게, 그 밤에 제자들이 들었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니 주님의 음성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00년 전에 그 광풍과의 사투를 벌이는 순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주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광풍을 만나서 힘겹게 너를 젓고 있습니까? 질병일 수 있고 물질일 수 있고요, 관계일 수 있고요. 여러분, 그 광풍 속에 헤매는 저희들에게 찾아와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안심하니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주님이 잘 안 들리실 것 같아요. 하늘까지 들리더라고요. 마스크는 썼지만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아멘. 이 음성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정확하게 또박또박 들리시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1절에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께서 승선하시는 그 순간 모든 바람은 멈추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요, 참된 평안을 가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배에 올라타시기만 하면요, 내 삶의 현장에 주님이 오시면, 그곳에 계시면 모든 바람은 광풍 멈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한밤에 찾아온 역풍이 불어올 때는 내 힘만으로는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중에 어부 출신들이 있었어요. 어부 출신들의 경험과 지식에 따라서 12제자들은 힘겹게 노를 저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반대 방향에서 불어온 그 역풍을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결국 예수님이 그들의 배에 오르시자 바람은 그쳤어요. 역풍은 우리 힘으로 뚫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이겨내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난 광풍,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난 역풍이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그 역풍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역풍은 우리 힘으로 뚫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곁에 계세요. 옆에 예수님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느껴지시나요? 사실 이 설교하면서 제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주님, 내가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그 기도했어요.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데 그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느끼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더라고요. 옆에 계신 주님 믿으면 되니까. 여러분, 역풍은 혼자 이기는 게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한번 따라서 역풍은 나 혼자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이겨내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역풍은 당신 혼자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나와 같이 주님과 함께 이겨내십시다. 우리 한마음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혼자 외로의 사투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힘겹고 어려울 때 믿음의 동지가 돼서 주님과 함께 그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한마음교회 미래가 보여요. 온 성도가 한마음이 돼서 모든 성도가 내일처럼 그 역풍을 뚫고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요. 여러분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인생의 역풍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 번째로
어두운 밤에 만난 인생의 역풍 앞에서 마음이 둔해지면 안 돼. 마음에 보여지면 안 된다? 둔해지면 안 돼요. 51절과 52절 말씀이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뭐하여졌음이로라? 둔하여졌음이로라. 제자들을 도와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물 위를 걸어오셨던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그 제자들은 놀라서 소리를 질러버린 거예요. 안심하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리고 배 위에 예수님 타서 바람까지 멈췄는데도 제자들은 마음에 놀라버린 거예요. 심히 놀라요.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에서 이 놀라니, 이 헬라어는 엑시스탄토입니다. 의식을 잃게 하다, 놀라서 정신이 나가다. 결국 제자들은 의식을 잃을 정도로 놀란 것이었어요. 그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분별력을 상실하여 그들은 4장 39절에서 큰 광풍을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거예요. 또한 여러분, 방금 우리가 여러분 44절까지만 가도요, 45절, 우리 민선이가 오늘 45절 정말 성경 공부 잘했는데 44절 보시기 바랍니다. 44절에 보면 떡을 먹은 남자는 몇천 명이었더라? 5천 명이었어요. 이건 뭘 상징해요? 이들이 배를 타고 베세다로 가기 전에 이 엄청난 사건들을 경험한 거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천 명을 먹이고 12바구를 남기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경험했던 그들이었는데, 이 큰 역풍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하신 예수님조차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왜 그랬을까? 결국 어디가 둔해졌기 때문에?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에, 마음에 무뎌져 버린 거예요. 마음이 왕락해져 버린, 마음이 강팍해져 버린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옆에 계시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 위에 타고 바람이 멈췄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놀라서 그 예수를 예수로 알아보지 못하고 누구라 외쳤어요. 49절 말씀, 누구다? 쉽게 말하면 귀신이다, 귀신이다, 유령이다. 49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뭘 질렀어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귀신이다, 유령이다. 충격을 받으면 그래요. 여러분, 이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인데, 둔하여졌음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마음이 닫혀 알아들을 수 없는 상태예요. 영적인 민감함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져 버렸어요. 여러분, 수시로 불어오는 인생의 돌풍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면, 영적인 민감성이 떨어지면 주님의 그 따뜻한 손길을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곁에서 나야 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사는 게 버겁고 내가 사는 게 힘들고 내가 받은 상처와 아픔이 너무 커서 내 곁에서 주님께서 나야 나라고 하셨지만 그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우리는 아파하고 괴로워하고들 하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가요. 이 제자들이 충격에 의해서, 이 힘겹게 노를 젓는 이 일의 충격에 의해서 예수님이 계신데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충격과 상처에 의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어요. 뭐가 어두워졌어요?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내가 힘든 것 때문에,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아픔 때문에 정작 내 곁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믿음의 감각이 떨어지게 되고 영적인 민감성이 떨어지게 되고 마음이 완화 강팍해지고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닫혀버리니까 가장 가까운 데서 나에게 상호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유령이라고 소리쳐버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고 위령이라고 소리 지르며 호들갑던 이유는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둔해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아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전적으로 도움과 인도를 받았음에도 환난을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마음이 둔해져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여서 홍해 바다를 건넜는데 3일 만에 가져온 물이 떨어지니까 그들의 마음이 둔하고 완악해져서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았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은 3일 만에 물이 없다는 한 가지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해버리는, 여러분 제자들이 그랬어요. 전에 겪은 어려움과 똑같은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는 전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 것처럼 소리쳐요. 하지만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에 전에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만 있다면 겹에 질러 소리치지는 않았을 거예요.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환난 중에, 고난 중에, 고통 중에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뭐 할 수만 있다면, 기억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한마음 교회를 향한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기억할 수만 있다면, 지금 내 인생의 삶이 아무리 버겁고 힘들어도 우리는 그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결코 우리의 마음에 둔해지면 큰일 납니다. 역풍을 만나 힘겹게 노를 젓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력이나 착각했어요. 이처럼 위기를 만나면 대개 사람들의 생각과 시야가 좁아져 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결국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인생의 역풍을 만나고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의 사고가 좁아지게 되고 판단이 흐려지게 돼서 결국 더 큰 일을 이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받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너무 커서 내 곁에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받은 충격으로 부활하신 주님, 내 곁에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그 주님을 내가 모르고 지나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늘 주님께로 향하고 그분 앞에 잠잠히 머물러 있으면 인생의 안개가 거쳐지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는 책을 쓴 클렘이라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세 자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첫째 자녀는 4살 때 백혈병으로 죽게 되고요. 그리고 둘째, 셋째는 교통사고로 한꺼번에 둘째, 셋째가 18살과 16살에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분의 고통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남편이 목사이면서 선교사였는데 33세에 임파선암의 일종인 호치킨 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에게 한 사람의 가족도 남아있지 않고 이쯤 되면 정말 절규하고 미쳐버릴 것일 같아요. 그러나 그분은 그 고난의 강에 빠져 죽지 않고요, 오히려 대만에 가서 선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여사의 고난은 거기서 멈추질 않았어요. 그런 이 여사가 57세 되던 해에 선교를 하던 대만에서 살인범을 만나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의 고통은 말로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망하며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했고요, 소명을 더욱 불태웠습니다. 자신만이 당한 그 끔찍한 경험들을 글로 쓰기 시작했어요. 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과거를 들춰가면서 솔직하게 이런 내용들을 털어놓는가? 한 가지 평범한 진리, 즉 이러한 기가 막힌 고통과 환난을 통해서 자신이 깨달은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펜을 들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진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인생의 비극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환난에도 하나님은 결코 그의 자녀를 방치해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본인이 펜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죽어가는 아들을 품에 안고 몸부림치던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을 갖고 자신에게 찾아오셨다고 고백해요. 남편이 숨 한번 들이마시기 위해 죽을 힘을 다 쓰던 그 밤에도 하나님은 자신을 찾아와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환난을 당하고 나니 평소에 건강할 때 상투적인 성경 말씀으로 들리던 말씀 하나하나도 절대 거짓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에게 다가왔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 여사는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만난 수많은 역풍 가운데 고난의 바다에 빠지지 않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고난들을 이겨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던 예수님은 오늘도 인생의 풍랑을 만나 힘겹게 노젓고 있는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오직 제자를 위해서 그 밤에 4km 이상 그 거리를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위협하는 인생의 풍랑을 말씀으로 꾸짖어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주 이런 일이 발생될 것입니다. 내 마음이 뭐 하지만 않는다면, 둔해지지 않는다면, 어쩌면 여러분, 내가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다는 그 시절에 주님께서 다가와 안심하니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마음이 둔하고 완악하고 내 상처가 너무 커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지나쳐버린 적이 한두 번입니까? 여러분, 앞으로 그 주님께서는 주님을 자주 뵈실 거예요. 우리 마음이 열리면.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슨 일로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힘들게 노를 젓고 계십니까? 괴롭게 혼자 힘겹게 노젓지 말고 우리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며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문제의 현장에 반드시 찾아오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분, 그 그리스도가,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시에요. 여러분, 그분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십시오. 그리할 때 바람과 바다는 잔잔해지고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지금 반드시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어떤 역풍도 헤쳐나가기를 원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의 민족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